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아리가 4개월 자라면 알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1년간 하루에 하나씩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들, 닭들이 하루에 먹는 돈이 약 75원 정도 사료비가 들어가고요. 달걀 하나를 약 150원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약 80원 정도 닭 한 마리가 하루에 이익을 줍니다. 적지는 않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닭은 알을 하루에 하나를 낳지를 못합니다. 3, 4일 만에 하나씩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더 먹고 알은 덜 난다 그 말이에요. 3, 4일에 알 하나씩을 낳으면 하루에 200원어치 사료를 먹습니다. 3, 4일에 200원어치 사료를 먹고요. 알은 하나밖에 못 낳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원입니다. 그 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닭이 1년 지나면 알을 낳는다고 해도 손해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그 닭을 7일간 완전히 금식을 지키고 빛을 차단을 시키면 닭이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체질이 변해서 약 석 달 동안을 또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환우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생명을 건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닭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닭도 몸을 보링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영과 혼과 육을 보링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한 차례씩 있어요. 그 보링의 시기는 언제냐?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활절은 언제냐?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이 부활절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앞으로 40일간, 정확히 40일이 아니거든요.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약 47일을 말하고 있어요. 주일을 뺀 40일이라 해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이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봄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다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을 보내는 또 유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려면 그냥 안 받아요.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훈련을 했느냐? 40시간 훈련을 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시간을 훈련을 해서 왜 하필이면 40시간이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지나서 부활절 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셔서 금요일 날 9시간 하고 토요일 날 24시간 하고 부활절 날 주일 날 7시간 합하면 그게 또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40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40일간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AD 325년 니케이아 종교회의 때에 결정을 했고 그 뒤에 더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AD 731년 로마 대제 살렘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고기를 안 먹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하고 10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40이라고 하는 수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지요. 거기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알고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가서 40년 사는 동안에 장가들고, 미디안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많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애굽으로 보내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바로왕 앞에서 그를 손들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느냐 하면 4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 120년은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는 것이 40년, 합해서 1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지만 성경에서 7과 40은 완전수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일컬어서 사순절, 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을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단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성회 수요일,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경건하게 이 어려운 때에 사순절을 잘 은혜롭게 보냅시다 하는 메시지를 2월 17일 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맨 처음 날이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하면, 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지푸라기들, 장작들을 태우고 난 제를 말합니다. SC, Wednesday라고 말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냐 하면, 이렇게 성회 수요일, 순환절,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마에다가 점을 한번 콕 찍든지, 재를 갖다가 묻혀서 찍든지, 아니면 그 재를 이용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요.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지나면 물론 씻습니다만은 그만큼 사순절을 중요시했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남미하고 유럽에서 매년 2월 중순과 하순경에 카니발 축제를 벌이지요. 카니발 축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카니발 축제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 날, 그래서 그 수요일부터는 오락도 금하고 고기도 금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금하고 화려한 옷도 금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헌신하면서 사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려면 그만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먹자, 그 전에 좀 즐기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카니발 축제예요. 이것을 사육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카니발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칸, CARN, 칸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VALE, 그러니까 베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 살, 육신이라는 말이고, 베일이라고 하는 말은 떠나라, 안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은 날려버리자, 육이여 안녕,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전 3일, 그러니까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성묘수요일이 시작하기 전 3일간 카니발 행사를 하지요. 물론 지금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사순절 시작 전에 사순절의 경건한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니까 그 전에 한번 즐기자, 마음껏 신나게 놀자, 그리고 먹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 남미와 유럽의 카니발 축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육적인 것을 금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이 이어지게 되고, 사순절 끝에는 마냥 즐기던 때와는 다르게, 카니발 행사할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이전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사순절 끝자락은 그 오열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혼자 이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혼자 기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들이 그 따먹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자기들이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벗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이제 숨습니다. 나무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그것이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나뭇잎으로 지어놓은 이파리는 2-3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또다시 지어 입어야 합니다. 해질 무렵에 하나님은 아담 곁에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깜짝 놀랬겠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해질무렵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호되게 뭐라고 해야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기 때문에 나뭇잎과 같이 2-3시간 만에 안 갈아입어도 돼요. 이런 천으로 만든 것보다 더 질긴 것이 가죽 옷이에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평생 입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완전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그 동물이 하나 희생되었다는 얘기요.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고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피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또 피가 나와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약 속에서 짐승의 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레위기에서에 가서 보면 피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립니까?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짐승들이 죽고 대신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모든 인류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끝까지 성경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무수로 나왔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죄를 대속받는 것은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앞으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순간부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짐승들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교체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이후로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짐승을 안 드려도 돼요. 단 한 번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죄사함 받고 짐승을 잡지 않아도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자유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을 쭉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는 이야기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미리 예견되어 있는 책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악에 매이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자유하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보나 성경을 보나 그 속에서 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피를 못 본다는 이야기는 내 영의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값은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가지 전하면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있으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중턱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 여기에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또 더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만큼? 돌 던질 만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죽기 싫은 거예요. 당신이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힘써서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죽기 싫습니다. 십자가 지기가 싫습니다. 예,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복음 2장 22장 42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도,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면서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떨어져 되어졌다. 제가 전도사 때 예수병원 너머 시온교회 다닐 때에 내과 과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김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받았는데 왜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랬을까요? 물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전주 호성병원 원장이에요. 김종준 원장이라고요.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또 현대의학은 우리가 애써서 애를 태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땀은 물론이거니와 모세혈관이 얼마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땀방울과 함께 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현대의학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 문제를 문제라고 않고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산은 크잖아요. 산은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 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컬어서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문제는 큰 산, 작은 문제는 작은 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옮겨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문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 뜻이에요. 백두산이 한라산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라산이 지리산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해결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싫은 일이요, 너무도 큰 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고 땀을 흘릴 때에 속에서 모세관이 터져서 핏방울과 함께 피와 함께 떨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무엇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는 적어도 이 문제가 큰 문제, 큰 산이거든요.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야 되는데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산이 잔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큰 산을 무엇으로 봤어요? 산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가 옮길 수 있는 잔과 같이 변했다니까요.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는 산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았다, 잔으로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잔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산처럼 큰 문제도 잔처럼 작게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은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커요. 십자가가 뭡니까? 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피는, 아니 세상 말로 의학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터진 모세의 혈관에서 나온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피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피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 피가 우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힘써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것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골고다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가 아니라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보여주는 피라 그 말씀이에요. 나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보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로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함께, 땀방울과 함께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는 큰 산은 떠나가는 피요, 큰 산은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피요, 예수님의 그 피는 내 큰 문제,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하고 하는 피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큰 산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과 함께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잔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가볍게 문제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작은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피가 아니라 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보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은 안녕 떠나가라,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큰 산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소유하는 사순절 되게 해 주옵소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믿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알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